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9장 1절로 21절입니다. 아합은 엘리야가 한 모든 일과 그가 칼로 모든 예언자들을 죽인 일을 낱낱이 이세벨에게 알려주었다. 그러자 이세벨은 엘리야에게 심부름꾼을 보내어 말하였다. 네가 예언자들을 죽였으니 나도 너를 죽이겠다. 내가 내일 너를 죽이지 못하면 신들에게서 천벌을 달게 받겠다. 아니, 그보다 더한 재앙이라도 그대로 받겠다. 엘리야는 두려워서 목숨을 살리려고 도망하여 유다의 브엘세바로 갔다. 그곳에 자기 시종을 남겨두고 자신은 홀로 광야로 들어가서 하룻길을 더 걸어 어떤 로뎀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에 앉아서 죽기를 간청하며 기도하였다. 주님, 이제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나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런 다음에 그는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서 잠이 들었는데 한 천사가 일어나서 먹으라고 하면서 그를 깨웠다. 엘리야가 깨어보니 그의 머리맡에는 뜨겁게 달군 돌에다가 구워낸 과자와 물 한 병이 놓여 있었다. 그는 먹고 마신 뒤에 다시 잠이 들었다. 주님의 천사가 두 번째 와서 그를 깨우면서 말하였다. 일어나서 먹어라. 갈 길이 아직도 많이 남았다. 엘리야는 일어나서 먹고 마셨다. 그 음식을 먹고 힘을 얻어서 밤낮 40일 동안을 걸어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에 도착하였다. 엘리야는 거기에 있는 동굴에 이르러 거기에서 밤을 지냈다. 그때에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엘리야야, 너는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엘리야가 대답하였다. 나는 이제까지 주 만군의 하나님만 열정적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과 맺은 언약을 버리고 주님의 제단을 헐었으며 주님의 예언자들을 칼로 쳐서 죽였습니다. 이제 나만 홀로 남아있는데 그들은 내 목숨마저도 없애려고 찾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돌이켜 광야길로 해서 다메섹으로 가거라. 거기에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시리아의 왕으로 세우고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라. 그리고 아벨 무홀라 출신인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내 뒤를 이을 예언자로 세워라. 하사엘의 칼을 피해서 도망하는 사람은 예후가 죽일 것이고 예후의 칼을 피해서 도망하는 사람은 엘리사가 죽일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이스라엘에 7,000명을 남겨놓을 터인데 그들은 모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입을 맞추지도 아니한 사람이다. 엘리야가 그곳을 떠나서 길을 가다가 사밧의 아들 엘리사와 마주쳤다. 엘리사는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갈고 있었다. 11겨리를 앞세우고 그는 12째 겨리를 끌고서 밭을 갈고 있었다. 엘리야가 엘리사의 곁으로 지나가면서 자기의 외투를 그에게 던져주었다. 그러자 엘리사는 소를 버려두고 엘리야에게로 달려와서 말하였다.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작별 인사를 드린 뒤에 선생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말하였다. 다녀오거라. 내가 어찌 그것을 금하겠느냐. 다 함께요. 엘리사는 엘리야를 떠나 돌아가서 겨리소를 잡고 소가 매던 멍에를 불살라서 그 고기를 삶고 그것을 백성에게 주어서 먹게 하였다. 그런 다음에 엘리사는 곧 엘리야를 따라가서 그의 제자가 되었다. 아멘. 다 함께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왕들 이야기 16. 하나님께서 몰아가실 때. 아멘. 지난주 내용 기억나십니까?
지난주에 뭐 했어? 설교 내용? 예, 불 떨어뜨리는 내용. 좋아요, 좋아요. 예. 자, 열왕기상 주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힘들수록 하나님께. 예, 지난주에요. 아합과 엘리야가 만났습니다. 아합은 엘리야 보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 그랬더니 엘리야가 반사 너랑 네 아버지가 그러고 있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가뭄이라는 현상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3년 반 동안. 그래서 아합은 엘리야한테 네가 입을 안 열어서 이렇게 가뭄이 온 거야? 기근이 온 거야? 라고 얘기했고, 하지만 엘리야는요 영적 본질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얘기를 할 때요, 이런 말이 되게 많이 있어요. 우리는 영적 본질을 이야기하고 그들은 세상 것을 이야기하고. 예, 답답함이 있으시죠? 말이 안 통하는 그런 게 있어요. 예,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둘 다 중요합니다. 둘 다. 결국은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긴 했거든요. 근데 비를 내릴 때요, 이 아합 왕이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이제 다 하나님을 떠날게요. 회개했을 때 비를 내려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드러났을 때,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백성들이 인정할 때 비가 내렸어요. 여러분, 영성과 지성을 겸비한 그리스도인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대해서도 잘 알고요. 그리고 성숙한 신앙이 되셔야 하고요. 그와 동시에 여러분이 세상에서도 또한 여러분 직장이라든지 여러분 전공 분야라든지 여러분 하시는 일,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으셔야 합니다. 물론 우리 기독교 신앙인들 중에서는 세상과 담쌓는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이제 수도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수도자로 살겠다. 그래서 옛날처럼 머리 깎고 어디 들어가서 세상과 담쌓고 성경만 연구하고 기도하고, 그것도 의미는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이렇게 순결하게 지켜온 신앙이 나름대로 중심이 되고요, 흔들리지 않는 기본이 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우리 그런 분들 아니시잖아요. 다 이렇게 신앙인으로 살지만 이 땅에서 살아가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도 잘 아셔야 합니다. 특히 세상 돌아가는 거에 담을 쌓으시면 안 돼요. 또 여러분이 맡겨진 일, 그 분야에 있어서 나름 전문가가 되셔야 합니다. 영성만 강조한 신앙은요, 선한 영향을 끼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요, 엘리야가 전쟁을 선포합니다. 예, 1대 450 배틀, show me the fire. 불 내리기. 그랬더니 갈멜산에서 하자. 그래서 헤이, 선빵 양보하마, 네가 먼저 해봐 했더니 이렇게 바알의 선지자 450명이 불 지피고 난리치고 한 3시간을 떠들어요. 3시간 동안 뭘 해도 아무 일도 없어요. 그랬더니 조롱합니다. 엘리야가. 야, 더 크게 해봐. 바알이 졸고 있을 수도 있잖아. 화장실 갔나? 잠깐 조나? 어디 갔나? 막 이렇게 조롱을 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이제 더 난리쳐요. 막 자해를 하고 피를 흘리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자해하는 기도하지 마셔요.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금식 기도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정말 내가 밥을 먹지 못할 정도로 힘들어요. 하나님께 애통하는 심령으로 나아가는 금식 기도인지, 하나님 이거 안 들어주면 나 굶어 죽을 거야 라고 금식 시위인지. 지금 이들은 이렇게 자해하면서 시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으셔요. 자, 그래도 당연히 응답이 없죠. 자, 엘리야가 야, 이스라엘 대표를 일로 와봐. 쟤네들 저 아무래도 안 되잖아. 백성들 일로 와. 여기 제단 봐 하면서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아요. 거기에 갈멜산에 하나님의 제단이 있었는데 무너져 있었어요. 간단하게 관리자도 없었고요. 그리고 그 제단에 나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사람도 없었다는 소리예요. 여러분 혹시 예배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곳은 없습니까?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배. 내가 하나님과 만나는 통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무너진 곳이 있으면 그거부터 회복하셔야 합니다. 그거부터. 지금 엘리야가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직접 제단을 중수해요. 그것도 이 주변에 있는 12개의 돌을 가져다가 12지파를 상징해요. 그리고 백성들한테 그 제단에 물을 부으라 그래요. 마치 요즘에 현재 마술쇼 하는 사람들이 관객들 불러다 하는 것처럼. 그리고 또 한 가지, 자기 혼자 제단을 쌓고요, 백성들을 동참시켜서 예배에 함께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불이 내렸을 때 백성들도 더 잘 알 수 있겠죠. 내가 물을 부은 제단에
불이 내렸구나. 예. 그리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집니다. 불이 붙은 게 아니에요. 불이 떨어진 겁니다. 원어에 보면요. 나팔, 떨어지다, 압도하다, 폭포수가 떨어지다. 이런 느낌이에요. 하늘에서 강제로 불이 떨어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다리셨겠습니까? 제단이 무너질 정도로 제단을 관리하는 제사장도 없었고요. 제단이 무너질 정도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도 없었어요. 하나님 정말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과 소통하고 싶은데,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하고 싶은데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몇 년간의 한을 담아서 이 땅에 세차게 임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임하시길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싶어 하시는데 그 염원을 담아 여러분에게 임하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요, 이것을 보고 온 백성이 이것을 보고 땅에 엎드려져 말하였다. 그가 주 하나님이시다. 그가 주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이게 현재 갈멜살 엘리야 기념교회에 나와 있는 제단이에요. 현재 이 돌들은요, 안타깝게도 1100년 때까지 보존되다가 그때 십자군전의 이후로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약 1000년 된 겁니다. 이건 현재. 자, 그런데요, 21절에 보니까요, 엘리야가 야, 니네 하나님이야 아니면 바알이야 선택해 했을 때 백성들은 한마디도 하지 못했어요. 꿀먹은 병어리였어요. 가슴 아픈 일이요. 옛날 여호수아가 니네들 하나님이야 이방신이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길 거야 했더니 백성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탄코 여호와를 버리지 않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려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때는 이랬던 백성들이 지금 확 변했죠. 변한 게 아니에요. 물론 변질됐지만요, 환경이 좋습니다. 환경. 지금 이 여호수아 말씀은요, 여호수아가 그 땅을 다 정복했어요. 그리고 물어보는 거예요. 니네 하나님이야 이방신이야? 요즘 말로 할게요. 우리 교회에서 막 예를 들면 뭐 기도회든가 부흥회 뭔가 하고 다들 뜨거워졌고 그래요. 제가 질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길 겁니까? 다른 신을 섬길 겁니까? 하나님이요! 다 그러시겠죠. 교회에서는. 그렇죠. 지금 여호수아는 그런 분위기예요. 근데 이 21절의 이 배경에는요, 엘리야가 백성들한테 물어보잖아요. 그 백성들 바로 앞에 아합 왕이 있어요. 아합 왕 면전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아합 왕은 폭군이거든요. 만약 이 앞에서 우리 하나님이요 이랬다가는 아합이 일로 와 바로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 환경 가운데 지금 엘리야가 물어보는 거예요. 백성들이 입을 다물 수밖에 없어요. 차마 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바알이에요 이럴 수도 없고, 엘리야 앞에서 또 우리 대대로 섬겨온 하나님인데 그렇다고 하나님이요 그러자니 아합 왕이 무섭고 이 상황인 겁니다. 그때 엘리야가 하나님이 시켜서 와서 이렇게 불을 내려버린 겁니다. 아합도 부정하지 못해요. 아합도 부정하지 못하고, 그리고 이 이후에 아까 이 제단에서 춤을 추고 했던 바알의 선지자 450명을 엘리야가 다 죽여버려요. 무슨 말씀이냐? 우리와 친밀해지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당당하게 나 하나님이요 라고 선택할 수 있도록 나쁜 놈들을 없애주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선택을 강요하지 않으셔요.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여러분, 우리와 친해지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나아가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이 지금 광야 같은 갈라진 기근 아합 왕 고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고난이거든요. 이 고난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백성들을 부르는 거예요. 아합 왕을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힘들수록 하나님께 나아가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요, 이제 반전이 일어납니다. 반전. 우리 1절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아합은 엘리야가 한 모든 일과 그가 칼로 모든 예언자들을 죽인 일을 낱낱이 이세벨에게 알려주었다. 아멘. 언제나 폭군 옆에는 폭군보다 더 나쁜 폭녀가 있습니다. 이세벨. 더 무서워요. 더 무서워요. 이세벨이 2절에 보니까 내가 다 죽여버릴 거야! 이러고 있어요. 아합 왕보다 더 무섭습니다. 자, 그러자 우리 3절입니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두려워서 목숨을 살리려고 도망하여 유다의 브엘세바로 갔다. 아멘. 자, 일단 여기까지요. 왜 갑자기 이렇게 두려워졌을까요? 왜?
원래 엘리야 이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아합 앞에서 왜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야, 너 도망가. 저 괜찮은데요? 도망가 임마. 용감하게 도망갔고 450명 1대 450명 싸우고 이렇게 열정적이고 괄괄한 사람인데 갑자기 두려웠대요. 왜요? 예, 이게 중요하니까 일단 잘 킵해두세요. 보겠습니다. 브엘세바가 어디냐면요. 요 위에 보면 갈멜 보이시죠? 갈멜. 지금 갈멜산이었어요. 요 갈멜산 바로 옆에서 지금 엘리야가 있었어요. 이스르엘이라는 곳. 여기서 브엘세바까지 도망갔대요. 브엘세바는 이 밑에 있어요. 약 160km 직선으로. 엄청 도망친 겁니다. 여러분 160km에서 대전이 넘어가요. 거길 도망간 겁니다. 연락 튄 겁니다. 무서웠나 봐요. 진짜로 무서웠나 봐요.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위에는 북이스라엘이죠. 브엘세바는 남유다 중에서도 밑에예요. 우리말로 할게요. 저기 지금 백두산 근처에서 엘리야가 승리했어요. 갈멜산에서. 승리하고 이세벨이 무서워서 여수까지 도망간 거예요. 밑에. 땅끝말까지 도망간 거라고요. 그리고 자 4절입니다.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신은 홀로 광야로 들어가서 하룻길을 더 걸어 어떤 로뎀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에 앉아서 죽기를 간청하며 기도하였다. 주님, 이제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나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아멘.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의 목숨을 거두어 주세요. 여러분, 진짜 힘들고 진짜 낮아지고 광야로 가시잖아요. 이런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믿어요. 하나님 계신 건 알아요. 한때는 하나님과 뜨겁고 엘리야도 그랬잖아요.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근데 현실이 너무 힘들어요. 이런 기도 나오실 때 그냥 하셔도 돼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버려두지 않으세요. 어디 믿는 사람이 이런 기도 지가 힘들어 보라죠. 힘들 때 이런 기도 나쁘지 않아요. 오히려 잘하시는 거예요. 힘들 때 불평불만하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께 약간 불평하는 뉘앙스 있어요. 하나님이 이해하셔요. 괜찮습니다.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는 포인트가 몇 개 있어요. 첫 번째, 바로 로뎀나무예요. 로뎀나무. 여러분, 우리나라 이런 나무들 있죠? 혹시 이런 나무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마을 어귀에 있는 큰 나무? 당산나무라고 합니다. 당산나무. 왜 우리 시골 마을 어귀에 가면 큰 있고 어르신들 이 밑에 정자나무 무슨 앉아가지고 뭐 이방으로 떨고 그런 곳 있잖아요. 늘 큰 나무. 이거를 당산나무라 그래요. 엘리야가 지금 했던 로뎀나무는 우리는 보통 나무 그늘 아래서 그러면 이런 그늘 생각하잖아요. 로뎀나무는 이런 나무가 아니에요. 여러분 뭐 로뎀나무 카페 많이 있죠? 그거 이름 잘못 지은 거예요. 바보들이에요. 왜냐? 로뎀나무는 어떤 나무냐? 이게 로뎀나무예요. 우리말로 할게요. 쌀이만 만드는 뎁쌀이 있잖아요. 그게 로뎀나무예요. 사막에서 자라는 뎁쌀이. 여러분 쌀이빗자루 아시죠? 쓸어보셨어요? 쌀이빗자루? 그 새끼손가락만큼 가느다란 줄기 있는 거? 갈대보다 약간 굵은 게 로뎀나무예요. 여기에 그늘이 있겠습니까? 그냥 죽지 못해 들어가는 거죠. 지금 엘리야는 이 밑에 들어갔다고요. 이 밑에. 그 소리는요. 정말 죽기 일보 직전이었다는 소리예요. 그냥 저기 그늘 같은 것, 그늘로 여겨지는 것, 햇빛을 조금 가릴 수 있는 거 있으니까 그 밑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의 상황은 정말 죽기 일보 직전이에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광야로 몰아가실 때가 있어요. 광야로 몰아가서 당산나무 같은 큰 나무도 아니고 이 로뎀나무 같은 제대로 그늘도 없는 마치 갈대 그늘 같은 그런 곳을 하나님이 지금 몰아가신 거예요. 엘리야를. 엘리야 마음에 두려움을 주셨어요. 그렇게 괄괄하고 모든 걸 다 죽여버리겠다는 그 엘리야 마음에 두려움을 주시고 여기까지 160km까지 몰아오셨어요. 그런데 우리 성화에 보면요.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마치 나무를 크게 그려져 다 잘못된 겁니다. 로뎀나무는 정말 가시나무 그리고 갈대보다 약간 더 굵은 나무. 그리고 거기서요. 하나님께서 6절에 보니까 5절에 보니까 야, 너 여기서 이렇게 이러면 안 돼. 이거 하나 먹어. 하고 천사가 와서 먹을 걸 줘요. 기진맥진의 요
이 로뎀나무 밑에서 쓰러져서 죽어가고 있는데 천사가 와서 살려는 드릴게. 죽으면 안 되잖아 하고 살려놔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좀 잔인해요. 깔끔하게 데리고 가지. 죽지 않을 정도만 먹여주세요. 죽지 않을 정도만. 그리고 엘리야는 얼마나 힘들었는지 6절에 보니까 천사가 주는 거 먹고 또 자요. 자는 게 아니라 쓰러지고 탈진한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천사가 또 와서 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천사가 두 번째 와서 그를 깨우면서 말하였다. 일어나서 먹어라. 갈 길이 아직도 많이 남았다. 아멘. 저 이거 아멘하기 힘들어요. 지금 로뎀나무까지 와가 이미 160km 걸어와가지고 이미 로뎀나무 나 죽을래. 하나님 나 차라리 죽여요. 데려가요. 이제 곧 만납시다. 만나기만 해봐 하나님 이러고 있는데 천사가 와서 야 일단 아직은 아니야. 한번 먹어. 또 먹고 또 자요. 일어나. 또 깨워. 일어나야지. 아직 갈 때 많아. 이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잔인해요. 이젠 까마귀도 아니고 과부도 아니에요. 천사가 직접 내려와서 죽이진 않고 요즘 말로 하면 생명만 붙여놔요. 갈 길이 멀대요. 그 갈 길이 얼마큼이냐? 지금보다 상상도 이제 시작도 안 했어요. 이제 여러분 엘리야는요 지금 두려움에 사로잡혀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해요. 난 끝났어. 포기했어요. 난 죽어야지. 근데 그 로뎀나무 아래서 정말 요즘 말로 하면요 거적대기도 아니고 남의 집 처마 밑에 가서 그렇게 누워있는데 엘리야는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안 끝났어요. 그게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너무 힘들고 지쳐서 끝났어. 희망이 없어 했는데 하나님이 안 끝났어요. 여러분 두려울수록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엘리야의 이 기도 있죠. 나 죽여주세요. 하나님께 나아간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간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나 죽도록 힘드니까 차라리 나 좀 데려가라고. 괜찮다고요, 여러분. 그렇게라도 기도하세요. 지금 엘리야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러고 있는데 자 8절입니다. 시작. 엘리야는 일어나서 먹고 마셨다. 그 음식을 먹고 힘을 얻어서 밤낮 40일 동안을 걸어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에 도착하였다. 아멘. 천사가 두 번째 깨웠죠. 일어나야지. 일어나서 일해야지. 돈 벌어. 이런 느낌이에요. 오늘도 출근해야지. 일어나. 이런 느낌이에요. 죽을 것 같지? 그래도 애들 밥은 챙겨주고 남편 밥은 챙겨주고 죽을 것 같지? 출근해. 이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지금 여기 밑에 브엘셀바에서 호렙산을 가는데 310km예요. 호렙산까지. 여기요. 브엘셀바에서 시내산까지 310km라고 직선으로. 근데 여기 보세요. 가는 길 어때요? 다 사막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뺑뺑이 돌았던 바로 거기를 지금 엘리야가 아무도 없이 혼자 가고 있어요. 자, 근데 여러분 분명 여기 호렙산이라 그랬죠. 근데 지도에는 시내산이 나와 있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호렙산과 시내산? 같은 곳인데요. 시내산은 우기 때 부른 이름이에요. 그리고 호렙산은 건기 때 부른 이름이에요. 그럼요. 지금 지도에는 시내산이 나와 있는데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죠? 호렙산. 여기는 광야인데 어떤 때라고요? 건기. 다른 말로 할게요. 여기는 지금 모세가 갔을 때 덤불이 날아가다가 불이 붙는 곳. 자연 발화하는 곳. 건조하다 못해서. 그래서 그 로뎀나무 같은 뎁사리도 없는 곳. 그걸로 인도했어요. 하나님. 그것도 이미 160km 걸어와서 지치고 지친. 그래서 나 죽을래. 나 죽을 거야 하나님. 그런 사람을 310km 2배 더. 2배 더. 하나님께서 지금 광야로 몰아가시는 거예요. 광야로 몰아서 요즘 우리말로 하면 내 인생을 나락으로 떨어졌는 줄 알았는데 거기서 또 더 큰 나락으로 2배 이상의 더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거예요. 나는 바닥이라고 생각했는데 더 깊은 바닥으로 하나님께서 몰아가시고 계셔요. 광야로 몰아가신 하나님이에요. 지금. 여러분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요. 지금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원하는 거는요. 너 선지자잖아. 아니야. 선지자 아니야. 너 그냥 내 자녀 엘리야야. 너 사람들이 너한테 환호하지.
그거 필요 없고, 그리고 너 누구랑 싸우라 그러면 제일 앞에 나가 싸우잖아. 잘 싸우잖아. 그거 말고 그냥 엘리야 대, 내가 만든 내 자녀 엘리야 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자.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는 그런 곳입니다. 광야는요, 세상적 지위와 나를 덮고 있던 모든 껍질이 다 벗겨지는 곳이에요. 하나님은 그곳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왜냐?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엘리야는요, 일 중독자였어요. 워콜릭이에요. 엘리야는. 하나님이 너 가서 일해. 네, 알겠습니다. 이 개 삐리리들아, 불 내려. 하나님의 일을 목숨 바쳐서 해요. 근데 여러분, 엘리야와 하나님과의 개인 관계는 없어요. 엘리야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시내산의 동굴에 들어가요. 어쩔 수가 없어요. 뎁사리도 없거든요. 동굴로 들어가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알아주십시오. 척박한 곳에 동굴에 함부로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왜일까요? 여기는, 이 동굴은 사람이 피하기 좋은 곳이면 동물들도 피하기 좋은 곳이에요. 위험해요. 엘리야 동굴로 들어가요. 그리고 그 동굴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불러요. 말을 하셔요. 엘리야야, 너 왜 여기 있니? 여기서 뭐하니? 너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라고 불러요. 근데 10절입니다. 우리 10절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엘리야가 대답하였다. 나는 이제까지 주 만군의 하나님만 열정적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과 맺은 언약을 버리고 주님의 제단을 헐었으며 주님의 예언자들을 칼로 쳐서 죽였습니다. 이제 나만 홀로 남아있는데 그들은 내 목숨마저도 없애려고 찾고 있습니다. 아멘.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 엘리야가 대답합니다. 저 열심히 했어요.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근데 이놈들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를 죽이려고 그래요. 나 도망왔어요. 팩트예요.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본문에 너무 길어서 잘랐는데요. 이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 있는 이 동굴 밖으로 엘리야를 불러요. 야, 너 나와. 동굴 밖으로 불러요. 엘리야가 동굴 밖까지 갔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돌풍이 불어요. 돌풍이 불면서 바위를 쪼개요. 우르르 쿵쿵쿵. 그 다음에 지진이 나요. 그 다음에 불이 떨어져요. 하나님이 보통 임재의 상징이잖아요, 이게. 그 수많은 임재의 상징들이 옵니다. 그래서 동굴 밖으로 따라 내오든지 엘리야는 쫄았겠죠. 나오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화장실 뒤로 따라와 이런 식으로 따라갔어요. 때리진 않아요. 이렇게 수많은 구름, 바람, 지진, 불로 엘리야 앞에 보여줘요. 그런데 말씀 보면요, 우리 제가 여기 말씀을 잘랐어요. 11, 12절에 보면요, 거센 바람이 불어와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바람 속에 계시지 않았다. 거센 바람이 휩쓸고 지나간 후에 지진이 일어났다. 하지만 주께서는 그 지진 속에도 계시지 않았다. 지진이 끝나자 불이 일어났다. 하지만 주께서는 불 속에 계시지 않았다. 불이 지나고 나자 이번에는 부드럽게 속삭이는 조용한 음성이 들려왔어요. 이 바람도 그리고 지진도 불도 이 자연 현상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조용한 음성. 뭐라고 하느냐? 또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아까 했던 반복인데, 엘리야야, 너 여기서 뭐하고 있니? 톤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톤이. 근데 엘리야는요, 똑같이 대답해요. 똑같이. 저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은 이해하지 못해요.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요, 엘리야는요, 야, 너 가서 불 내려. 네! 불 내려요. 이 나라 뒤집어. 예! 너 왕하고 싸워. 네! 일 잘해요. 근데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지 못해요. 이게 아픈 거예요. 제가 이제 올해로 사역 한 20년 가까이 한 것 같아요. 보면요, 야, 교회 무슨 일 있어? 일 좀 하자. 그러면 그래도 저와 관계가 있고 좀 선한 마음을 있고 교회에 호감이 있는 분들은 오셔서 일 열심히 해요. 청소도 하고 뭐 노가다도 도와주고 일하자 그러면 잘 모여요. 그런데 예배드리자. 하나님 어떤 분이야? 찬양하자. 그러면 안 모여요. 우리 성도님들께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맡겨진 직분, 교회에서 뭐 합시다. 열심히 오셔요. 그런데 과연 그런 다 떼고 그런 거 떼고
하나님과 여러분의 1대1 관계에서 오는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 그 음성을 들으십니까? 그 음성에 반응하십니까?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게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전도해오고 찬양하고 집회하고 뭐 헌금 헌물하시고 교회 일하시고 다 좋아요. 나쁜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의 베이스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관계여야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세미한 음성들, 마치 부부 사이에, 연인 사이에, 엄마 자녀, 부모와 자녀 사이에 있는 그 세밀한 음성들 있죠. 작은 음성들, 하지만 통하는 말, 그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어야 해요. 엘리야는 그게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보고 너무 가슴 아프고 불쌍하셨을 거예요. 광야까지 이렇게 몰아왔는데 우리 1대1로 만나자고. 너 북이스라엘에 있으면 너 선지자잖아. 선지자 계급 땅도 떼고, 그리고 너 뭐 사람들 주변에 있잖아. 다 떼고, 명예, 지위, 권력 다 떼고 나랑 1대1로 만나자. 여기 이 산 알지? 이 산 모세랑 나랑 만났던 그 산이야. 모세는 40년 동안 굴르고 나랑 만났는데 너는 40일 굴르고 나랑 만나자. 나랑 만나자. 근데 엘리야는 답이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답은요, 두 번째로, 엘리야 너 왜 여기 있니? 했을 때,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어요. 하나님 나랑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위로해 주세요. 나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나아갔어야 해요. 근데 엘리야는 또 일 얘기하고 있어요. 또 일 얘기. 여러분, 교회 일이든 직장 일이든 거기에 중독되시잖아요. 그게 우리 자존감이, 내가 이렇게 교회를 열심히 했어, 그게 마음이 아픈 분들이에요. 제가 그 이민자 교회를 6개월 이상 섬긴 적이 있었거든요. 거기 갔잖아요. 거기 이민자 교회에 계시는 한인분들은요, 교회 일 정말 열심히 해요. 왜냐? 우리가 한국에 있다가 이민을 가셨잖아요. 그럼 그 나라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마치 우리가 느끼기에 저기 조그만 나라나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에서 우리의 일하러 오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처럼 약간 깔봐요. 그래도 우리나라에선 나름 잘 산다고 뭐 대학 어디 나왔다 어디 다니다가 돈 모아서 이민 갔는데 그 나라 사람들 우리를 깔봐요. 그러면 그 자존감을 어디서 내세우려고 하느냐? 교회에서 직분으로. 교회에서 일하는 걸로. 그래서 그 교회는요, 일하자 그러면 엄청 모여요. 근데 여러분, 일하는 거, 사역하는 거, 직장에서 내가 얼마큼 일을 열심히 했는가, 그런 걸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는 하셔요. 하지만 그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엘리야는 그게 안 된 거예요. 하나님 이제 너무 가슴 아파하셔요. 하나님 너무 답답하고 힘들고 엘리야 보면 불쌍해요.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알았어 엘리야. 야, 일이나 하자. 넌 일해야지 자존감 올라가지. 그래 일이나 하자. 야, 다음 미션은 하고 누구한테 가서 기름 받고 붓고 누구한테 가서 기름 붓고, 그리고 너 후계자 엘리야 세워. 이렇게 말씀하셔요. 엘리야가 그때서야 아멘 알았어요. 3명 기름 부으라고요? 껌이죠. 얼른 갈게요. 그리고 후계자까지 주셨어요? 알겠습니다. 일을 해야 힘나는 엘리야예요. 저희 엘리야가 너무 불쌍해요. 엘리야가 불쌍해요. 믿는 자로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으로서 관계에서 하나님 날 사랑하시지? 난 하나님의 자녀야. 거기서 힘을 얻고 승리하고 누가 뭐라 그래도 뭐래? 괜찮아? 일이 튼튼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일을 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헌신해야 이게 만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불쌍한 엘리야처럼 되지 않으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1대1 관계를 잘 맺으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주님께서 이렇게 15절에 보면요, 어디 가서 뭐 이렇게 쭉 얘기해요. 이거를 지도로 보잖아요. 지금 시내산에 있죠, 엘리야. 근데 첫 번째 저기 다메섹은요, 요즘 말로 하면 다마스쿠스예요. 거기까지 무려 600km가 넘어요. 600km가.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는 이 600km 어떻게 갔을까요? 신나게 갔을 거예요. 일하러 가는 거니까. 오예 일이다 하고 신나게 갔을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 너 일 열심히 참 잘은 한다 하면서 가슴 아팠을 거예요. 그리고 또요, 그 다음에 그리고 누가 기름 부으래요. 여기에요. 또 140km. 자, 가서 엘리사한테 자기 겉옷을 주면서 이제 네가 후계자.
그걸로 엘리야의 일이 끝나요. 일이 끝나요. 하나님과의 관계로 맺어져야 하는데 하나님과 일로 맺어진 사이. 일로 하나님을 만났어요. 일로 자기 자신을 충족시켜요. 일로만 내 자신을 증명해요. 너무 가슴 아파요. 자, 그래서요, 엘리야가 광야를 갔어요. 하나님이 광야를 몰아가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엘리야를 사역으로 보내셨어요. 두 개를 보면요, 여정은요, 광야는 이스라엘, 그 갈멜산 옆에 이스라엘에서 브엘셀바 갔다가 호렙산으로 갔습니다. 근데 사역하는 여정은요, 호렙산에서 다메섹으로 갔다가 아벨무올라로 엘리 사역에 갔어요. 이동거리, 광야행은 160km, 310km 더해서 470km. 우리나라 서울에서 부산거리. 자, 그리고 사역행 이동거리는 총 750km. 부산에서 거의 백두산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요, 이 사역행을 훨씬 더 좋아했을 겁니다. 여러분, 이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교회 와서 뭘 하시든 간에, 어떤 다른 세상 일을 하시기 간에 그걸로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지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달란트와 일의 능력과 충성도 그거 보시는 게 아니라 자녀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공부 잘하고 성과를 냈을 때만 여러분 자녀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자녀잖아요.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보십니다. 그래서 광야행의 하나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엘리야의 개인적 관계를 증진하기 위해서 하나님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지금 광야에 계십니까? 여러분이 하시던 일이 다 끊겼나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1대1로 만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찾아가셔요. 하나님께 원만 기도하셔도 돼요. 하나님께 붙으세요. 그 광야의 동굴에서 하나님과 1대1 세미한 음성을 들으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사역행의 목적은요, 하나님이 그래, 너 이거 해야 힘나지? 힘내. 그래, 이거나 하고 이거라도 해서 너 힘 좀 내 라고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건 미봉책이고 그 사역을 마무리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책이지 결코 좋은 건 아니었습니다. 자, 우리의 자존감을 하나님께 회복시켜주고 싶어 하셔요. 근데 여러분, 제발 일 말고요, 내가 이런 일을 했어, 내가 찬양단에서 어떤 일을 했고, 내가 집사로서 어떤 일을 했고, 내가 무슨 직분으로서 이렇게 했고, 얼마나 헌금했고, 그런 거 말고요. 여러분, 우리의 자존감의 근거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존감을 회복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울 때 하나님께 나아가라. 여러분, 찬양, 기도해야 합니다. 원망 기도 괜찮다고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힘들수록 욕하세요. 하나님, 나 죽을 것 같단 말이에요. 저 새끼 나빠요. 괜찮습니다. 하나님께 하세요. 하나님께. 또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한 통로를 마련하셔야 합니다. 엘리야는 그게 안 됐어요. 일을 통해서는 되는데 세미한 음성을 못 듣는다고요. 일, 사역 말고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시간, 통로가 필요합니다. 그게 영성이에요. 이래야 내가 튼튼해져요. 누가 뭐라고 해도 견딜 수 있고요, 휘둘리지 않아요. 또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자존감의 근거 하나님. 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진정을 회복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친해지시기 바랍니다. 조용히 하나님과 만나셔서 그 밑바닥 광야에서부터 다시 올라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엘리야는 하나님과 1대1로 창조자와 피조물로서 아버지와 자녀로서 만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거 만나고 싶어서 광야로 몰아갔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 성도님들을 광야로 몰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광야에 계실 때 하나님만 바라보며 힘들수록 기도하고 찬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원망하는 기도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곳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다시금 광야에서부터 올라와 하나님과 튼튼하게 관계 맺고 자존감을 회복하고 이 땅에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힘들수록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거기서부터 자존감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자, 좋은 소식이 또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로요. 저희 다음 주에 이 드럼을 이제 전자드럼으로 바꾸겠습니다. 임원순, 박은실 두 분께서 전자드럼을 헌신해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성민이가 손이 다쳐가지고 한 손 한 발로 쳤거든요. 근데 이제 다음 더 편해질 거야 이제. 이제 전자드럼이 들어오면요, 이 드럼 쉴드를 없애도 돼요. 이제 혼자 같이는 안 더워, 안 추워, 걱정하지 마 이제. 광해 같은 드럼 쉴드가 아니야 이제.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박은실 집사님께서 사과를 갖고 오셨거든요. 이따 예배 끝나고 맛있게 까먹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또 한 가지 여러분이 협조해 주셔야 될 광고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최선화 집사님께서요, 한 몇 개월 전부터 뽀뽀리몰이라고 네이버 개인 샵을 운영 중이셔요. 이제 애기 키우고 그러면서 힘드셔서 그런지 투잡을 뛰시는 거거든요. 한번 보시고요. 이용할 거 있으면 이용해 주시고. 저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냐. 우리 지난번 여기 스프링클러 터져가지고 교회 전자기기가 많이 나가잖아요. 그러면 전화해서 선아쌤 키보드 마우스 세트 충전기가 다 나갔어요. 그러면요, 우리가 가는 그 쇼핑몰 있잖아요. 뭐 마켓 이런 데 말고 그분은 사업자를 따로 내셨더라고요. 사업자만 들어갈 수 있는 도매몰로 들어가서 거기서 G마켓이나 이런 데보다 더 싼 거, 키보드에서 더 싼 거를 찾아서 그 몰에 올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 쇼핑몰 매니저처럼 쓰고 있어요. 전화해서 엊그제도 전화해서 그 현아쌤 그 남성용 폼 클렌징 쉐이빙 폼 겸용되는 거 3개만요. 왜냐면 저희 집 세 남자 다 쓰거든요. 예. 했더니 또 찾아주고 있어요. 이렇게 필요한 거 찾기 힘드시면요, 선하다한테 카톡으로 뭐 하나 해주세요. 그러면 바로바로 거기다 올려주더라고요.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네. 아주 편하고 좋아요. 자, 그리고 저희 다음 주 10월 마지막 주는요,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 이미양 집사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주간. 예, 그래서 우리 주변 성도님들 많이 모시고요. 그리고 종교개혁 기념주일에 저희 성찬식도 함께 할 거고요. 또 우리 중직자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때 날개 잃은 기부천사께서 장학금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미성년자들 필참입니다. 예, 이상입니다.